창세기 25장 27절 말씀,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인 고로 덜 사람이 되고 야곱은 종용한 사람인 고로 장막에 거하니 이삭은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부터 돌아와서 심히 곤비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곤비하니 그 붉은 것을 나로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가로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날 내게 팔라. 에서가 가로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가로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서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김이었더라. 네. 에서와 야곱이 똑같이 나서 똑같이 자랐지만은 그러나 그 하는 행동이 달랐고 그로 인하여 그 결말이 심히 달랐습니다. 그 결말은 하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에서는 원래 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는데도 이 복을 받지를 못했고 저주를 받았고, 야곱은 이 장자의 유업을 받지 못하는 입장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장자의 유업을 받는, 이 축복받는 이런 일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볼 때에 내가 지금 어떤 형편에 있느냐는 그게 문제가 아니고 어떤 신앙을 가졌느냐는 그에 따라서 하나님의 최종 복을 받느냐 저주를 받느냐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의 요 인격이 야곱 같은 인격을 가지느냐 에서 같은 인격을 가지느냐는 신앙 인격의 문제지, 그 사람의 무슨 이 땅에 잘나고 못났고 또 무슨 능력 있고 능력 없고 또 많은 소유를 가졌고 소유가 가지지 못했고 이런 문제가 전혀 아닙니다. 그거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보시고 그 신앙의 인격을 보시면, 즉 믿음이라는 인격을 보십니다. 못나도 괜찮고 못 배워도 괜찮고 어려도 괜찮고 아주 더럽고 추해서 그 사람은 볼 수가 없어도 괜찮고 아무리 죄가 많아도 괜찮고, 다만 이 신앙의 인격이 야곱 같은 신앙 인격을 가졌느냐 안 그러면 에서와 같은 신앙 인격을 가졌느냐, 거기에 따라서 축복과 저주가 결정이 된 겁니다. 그는 야곱이 속였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안 속여도 하나님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역사를 한 겁니다. 아무리 속으려도 하나님이 그 속지 않도록 만들면 속겠습니까? 그 이삭이 속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속게 만들어서 야곱에게는 기어코라도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요, 에서에게는 기어코 축복을
받지 못하고 저주를 줄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하나님이시요. 왜? 하나님은 신앙의 인격을 보고 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이 이런 방편 저런 방편 아무리 써봤자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는 결정을 못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그 신앙 인격을 보고 그런다. 그 신앙 인격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그런 에서는 이런 신앙 인격을 가졌고 야곱은 이런 신앙 인격을 가졌다. 그래서 그 신앙 인격을 가졌기 때문에 야곱이 에서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고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버렸고 그 행동이 그렇게 결과적으로 나온 겁니다. 그는 우연이 된 것이 아니고 결과적으로 그 앞에 그런 사람이 되어보니까 그런 행위는 필연적이라 둘의 얘기는 그에 대한 최종 저주와 축복도 필연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내 신앙 인격에 그게 두지 않냐고 뭐 다른 데 두고 나중에 에서가 눈물을 흘립니다. 에서가 그 야곱이 다 그 복을 다 받고 난 뒤에 아버지 내게 축복하소서 이러니까 네 줄 복이 없다. 너에게 빌 복이 없다. 아버지에게 방성대곡을 합니다. 방성대곡은 우는 것이 뭐 나라가 떠나갈 만큼 큰 소리로 운다가 말이야. 굉장히 그렇게 울어서 아버지 내 복을 주옵소서 해도 소용없었습니다. 울어도 소용없었습니다. 이미 그때는 다 지나갔기 때문에 우리도 이 생애가 다 지나가 버리면 주님 앞에 설 때 그때 울어봐도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신앙 인격을 갖추어 나갈 수 있는 요 때가 은혜의 때인데 이 에서는 다 지나가고 난 뒤에 그때는 이미 야곱에게 다 축복을 다 했기 때문에 너는 행동을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셨다. 장자의 명분을 너는 경홀히 여겼고 야곱은 그것을 소중히 여겼다. 나는 이것을 본다. 이 행위가 나온 그 인격을 본다. 그 신앙 인격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그렇게 소중히 여긴 야곱이냐. 너는 어떻게 했기 때문에 이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기는 그런 행동이 됐느냐. 그 결과로 지금 너가 하나님 앞에서는 이렇게 얻지 못한다. 울어도 소용없습니다. 아버지한테 그렇게 막 울었다 해놨어요. 이게 울었다 해놨죠. 그 다른 데 보면 에서의 눈물이라, 에서의 눈물은 다 소용없는 눈물이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리 하나님 보여주십니다. 이런 일을 당하기 전에, 끝나기 전에, 이미 결정되기 전에 우리에게 지금 기회를 주셔서 이 마지막을 보여준 겁니다.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내 장자의 명분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다 빼앗았나이다 하고 그가 울면서 그렇게 해서 아버지 내게도 이렇게 복 주소서 하고 소리 높여 우니 그래서 소리 높여 우니 왕성대곡 하며 우니 자 에서의 눈물의 소리가 우는 소리가 들려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으면서도 그 소리가 미리 들리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소리가 하나도 들리지 않으면 참으로 복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런 소리가 들리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구해야 됩니다. 주님 내가 지금 이런 예수 같은 이런 마지막 그런 형편까지 형제를 오지는 않았지만은 앞으로 내가 에서 같은 그런 신앙 요 인격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마지막은 에서의 그 눈물의 그 우는 소리가 지금 내 귀에 들리면 네가 그런 신앙 인격을 고쳐서 야곱의 인격으로 내가 고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을 받는 것이 곧 장자의 명분이란 말은 하나님 아들 되는 권세를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는 권세. 이 장자란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 유업을 받을 수 있는 그 권세가 바로 장자의 명분입니다. 이 장자의 명분을 가졌으니 당연히 거기다 유업을 받을 것 아닙니까? 이거 장자의 명분을 팔았다 그 말이에요. 예수는 팔았기 때문에 장자 유업은 없고 야곱은 장자 유업을 샀기 때문에 그 장자의 유업을 받을 수 있고 그것이 여기에 결정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서는 어떤 신앙의 사람이었는가, 또 야곱은 어떤 신앙의 사람이었는가 먼저 비교를 했습니다.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으로 자라, 어릴 때부터 익숙한 사냥꾼으로부터 사냥꾼 일을 한 겁니다. 그 일을 했단 말이에요. 또 하나는 야곱은 종용한 사람이라, 사냥꾼은 늘 들에 나가서 짐승을 사냥합니다. 이 들짐승은 굉장히 난폭하고 굉장히 빠르고 그 들짐승이 굉장히 이렇게 참 이렇게 날래고 강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들짐승을 잡으려면 굉장히 활력이 넘쳐야 되고 아주 민첩해야 되고 거기다 아주 용맹도 있어야 되고 수단도 좋아야 되고 끈기도 있어야 되고 뭐 장군이 돼야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 사냥꾼이 되려면 이 사냥꾼은 하고 나면 굉장한 그런 수입이 많습니다. 한번 나와가지고 많은 짐승을 잡아오니까 뭐 육축 키운다고 맨날 키워가지고 한번 10년을 키워야 그만큼 자라고, 또 농사를 지으면 농사 지어 가진 사람은 1년을 지나야 수확이 오는데 이 사냥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가가지고 힘만 써가 수압만 좋은 사람 나가면 막 흔히 많은 짐승을 대번에 한 목에 가자마자 바로 잡아옵니다. 일확천금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자 되는 길은 아주 실력이 있는 사냥꾼이 되면 최고로 부자가 되는 길입니다. 시간이 안 걸립니다. 이거는 시간이 없이 나가서 바로 잡으면 바로 소유가 됩니다. 그러나 농사는 안 그렇단 말이에요. 곡식은 1년 동안 계속 수고를 해야 됩니다. 또 육축을 길러야 되니까 길려면 뭐 1년이니까 됩니까? 이 새끼를 낳아가지고 길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그러니까 수입이 이렇게 적은데 바로 나가서 사냥을 해버리면, 나가서 10마리를 잡아오면, 뭐 짐승 10마리를 잡으면 그게 바로 소유가 되고 단숨에 돼본다.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저 사람 수입이 참 좋네. 한 달 수입이 굉장하다. 저 사람 사업이 잘 돼서 저 사람 다른 사람보다 10배는 벌이네. 실력이 있고 단숨에 그렇게 손에 거머쥘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으냐면, 그런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으니까, 이 사냥꾼 기질이 있으니까 그런 일에 할 때는 굉장히 수입이 많습니다. 단숨에. 그러니까 이 에서는 사람들이 다 좋아합니다. 에서를 부러워합니다. 그런 익숙한 사냥꾼이기 때문에. 익숙하다 말은 아주 능수능란한 사냥꾼이다. 한번 나갔다면, 들에 나갔다면 많은 짐승을 잡아옵니다. 그 사람이 한번 턱 힘쓰면 이것도 거머쥐고 저것도 거머쥐고 다 거머쥘 수 있습니다. 익숙한 사냥꾼이기 때문에. 이 짐승도 저 짐승도 그 사냥꾼에 딱 걸렸다면 그 짐승들은 전부 다 사냥꾼 것이 됩니다. 이거 사냥꾼 노릇하는 요 신앙생활, 이런 신앙생활을 가졌다. 우리는 이런 신앙생활을 가지면 하나님의 복은 못 받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못 받는다 그 말. 자, 왜 그렇습니까? 사냥꾼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짐승 잡는 신앙이요. 짐승은 이 세상 것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 돌아다니고 막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그거 갖다가 잡아가지고 자기 소유로 삼는 겁니다. 자기 것으로 삼는 겁니다. 이게 그 사냥꾼 아닙니까? 근데 이거는 하나님이 자기 힘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자기 힘으로 세상에 있는 것을 막 거머쥐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냥꾼은 자기 민첩으로, 자기 용맹으로 잡는 거 아닙니까? 자기 수완으로. 그러나 여기에 종용한 사람이라, 야곱은 종용한 사람이라. 종용하다는 뜻은 우리가 잘 쓰지 않는다는데 이걸 좀 사람들이 조용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조용하다 말없이 이렇게 조용하다 그런 뜻이 아니고 좀 뭐 국어 사전적으로 본다면 뭐 차분하고 침착하고 뭐 그런 거지만 우리 신앙적으로는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종용하다는 것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조용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뭐를 자기 것 삼으려고 나가서 들판에 나가가지고 막 사냥 잡는다고 온갖 이런 활동을 해가지고 이것 잡고 이것 잡고 이래가 잘 거머쥐고 이런 활동보다는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늘 조용히 기도하는 사람. 또 하나님 뜻을 찾아서 순종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종용한 사람이라. 우리는 하나님께 받아가질 때는
그렇게 받아가야 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장사를 한다면, 사냥꾼식으로 한다면 그냥 수단방편 가리지 않고 자기 노력 쓰고 자기 수단방편 척척척 해버리니까 단숨에 막 장사해가지고 막 한금을 질 수가 있습니다. 그건 아니다. 하나님은 그래 주는 게 아니다. 하나님은 장사를 하실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오늘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되지 안 해주면 내가 노력해봐도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이 많은 수입이 되도록 장사가 되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가 이 장사를 하는데 속이면서 할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 뜻대로 하기 위해서 그 뜻을 찾아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종용한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그렇게 그것이 하나님 뜻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게 필요한 것을 구하고 내가 가질 수 있는 것. 그런데 그 반대는 사냥꾼식입니다. 자기 힘으로 하나님께 구할 것도 없고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 수단으로 이렇게 힘을 써서 나가서 그냥 확 거머쥐고 뭐 위협을 하든 뭐 미혹을 하든 뭐 온갖 거짓말을 하든 이래저래 거머쥐고 자기가 거머쥐는 건 여기에다 목적을 두고 그러니 이게 사냥꾼식 신앙이라 그 말이. 그러나 이런 야곱처럼 우리는 종용한 사람이 된다. 늘 기도가 하는 뜻을 찾아서 이게 뭐 양식을 구해야 되지. 뜻을 찾아서. 그러다 보니까 수입이 훨씬 적게 보입니다. 농사 지으려니까 수입이 적지. 또 그게 육축을 키우려니까 수입이 적지. 시간만 많이 걸리지. 그러나 하나님이 복을 주니까 이삭에게 복을 주니까 농사가 100배나 된 거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얻는 것이 우리의 하나님께 가지는 방편이에요. 또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주니까 그 많은 소떼 양떼들이 더 많아지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우리는 이 모든 그 양식을 구해도 그렇게 해야 되는 이것은 사냥꾼식이 아닙니다. 이거는 종용한 식이요, 종용한 신앙식이요. 자, 이게서 차이가 난다고 말이에요. 여기서 그 사냥꾼 신앙. 그래서 사냥꾼이라는 것은 짐승을 사냥하는 겁니다. 이 짐승은 세상을 가르칩니다. 이 짐승은 세상인데 이 세상에 있는 이것도 거머쥐, 돈도 거머쥐 되어 있고 지위도 거머쥐 되어 있고 명예도 거머쥐 되어 있고 무조건 짐승은 많이 잡으면 좋은 거 아닙니까? 사냥꾼이 나가서 사냥을 오늘은 저 짐승은 요만큼만 잡자 이게 없습니다. 잡을 수 있으면 제일 많이 잡는 것이 그것이 사냥꾼이요. 그 사냥꾼은 잡을 수 있는 제일 많이 잡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에 너는 요번에 이 복을 이 곡식을 요만큼만 내가 받으라 하면 그만큼만 복이 옵니다. 너는 이만큼 육축이 이만큼 복이 있다. 육축이 이만큼만 많이 양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적절하게 조절해줘서 이렇게 주지만은 사냥꾼은 자기 있는 욕심껏 힘껏 자기 힘으로 자기 원하는 대로 다 가지는 이것이 이게 사냥꾼식 신앙이에요. 이런 신앙은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뭔 상관이 있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사냥꾼식 신앙이냐 또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종용한 야곱의 신앙이냐 여기에 따라서 마지막 복을 받고 축복을 받고 저주를 받고 여기에 차이가 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기에서 결정이 납니다. 자, 사냥꾼 중에 제일 최초의 사냥꾼이 누구라 했습니까? 원래는 들짐승은 짐승은 못 먹기 때문에 그냥 원래 들짐승은 노아 전까지는 육식을 못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노아 이후부터 육식했습니다. 그 노아 전에는 이 사냥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사냥이 필요가 없으니까 육축을 길러가지고 거기에다 뭐 털을 빼가지고 털을 가지고 옷도 입고 이러면 되고 양식은 전부 다 곡식이나 뭐 과일이나 그런 걸 먹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노아 이후부터는 이 모든 동물을 너의 식물로 준다 그랬습니다. 그때부터 이제는 집에 있는 육축도 이제는 다 그걸 먹게 되었습니다. 뭐 거기는 그 구별 없이 돼지도 먹고 다 먹었습니다. 소도 먹고 다 먹었습니다. 양식이 됐습니다. 노아 이후로. 그럴 때 사냥이 생긴 겁니다.
노아 이후부터 사냥이 생긴 겁니다. 왜? 이제는 덜에 있는 사냥을 해서 자기 양식으로 끌어모으는 그런 일이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냥이 시작됐는데 이 사냥을 잘해서 실력이 있는 자는 하루에 굉장한 수입이 많고 실력이 없으면 수입이 하도 없는 겁니다. 실력이 없으면 단숨에 수입이 생기도 단숨에 수입이 하도 실력이 없으면 하나도 못 얻고 그러니까 세상에 아주 호글들, 영글들 이런 사람들은 이 사냥꾼이 되어놓으면 굉장히 부자가 되어버립니다. 많은 부자가 됩니다. 이 짐승을 많이 잡으니까 다른 사람 뭐 한 마리 잡을 때 그 사람 100마리, 1000마리를 잡으니까 다른 사람보다 더 부강한 자가 되어버린다고. 이걸 하나의 식량으로 먹을 수 있는 노아 이후부터는 그때부터 이 사냥이 시작됐는데 그 사냥에 특별한 실력을 가진 사람은 큰 부자가 됐습니다. 그거 뭐 농사 지을 게 뭐 있습니까? 그런 실력이 있으면 짐승 잡아가 전부 다 뭐 요즘 유튜브 많이 해가지고 한 달에 얼마나 몇 억을 번다나 그런 실력이 있으니까 농사 다른 직장생활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거 할 필요 그것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실력 좋은 사람은 그 다른 사람보다 몇 배, 몇 천 배 받아가지고 이래 하는 것처럼 그 당시 이 사냥이 꼭 그랬습니다. 이 사냥한 먹으면 다 그게 식량이 되니까 서로 그것을 살라 그러지. 그래서 그걸 많이 잡아오니까 다른 사람 한 마리 잡을 때 그 사람 100마리 잡아버려. 다른 사람 100마리 잡을 때 그 사람 10,000마리 잡아버려. 아예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제일 부자가 되고 제일 권세자가 됩니다. 그래서 노아 이후에 제일 권세자가 누구냐? 자, 노아 이후에 그 아들들 중에 제일 권세자가 누구랬습니까? 성을 많이 산 사람이 있습니다. 워낙 사냥을 잘해가지고 그 사냥을 많이 하니까 크게 된 재물이 제일 많았고 사냥하는 실력으로 사람도 사냥을 해버리니까 전부 자기 사람으로 다 만들어버립니다. 이 실력을 제일 많은 사람은 누굽니까? 그 성경에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니므롯. 그거는 노아의 그 둘째 아들 함의 아들 중에 구스라는 아들이 있는데 그 장남 구스의 막내 아들이 니므롯입니다. 그 니므롯을 소개하기로 성경에 니므롯은 처음 영걸이라 그랬습니다. 처음 영걸, 맨 첫 번째 나온 영웅이다. 영웅이다. 제일 그 사람이 어떤 영웅인간에 큰 성을 8개나 지었습니다. 이 니므롯이. 얼마나 이 니므롯이 강한지, 얼마나 이게 호인지, 영웅인지, 그만큼 실력이 뛰어났다만. 근데 그 니므롯의 직업이 뭐라고 나왔습니까? 특이한 사냥꾼이라 그래놨습니다. 특이한 사냥꾼. 일반 사냥꾼이 아니고 특이하다. 사냥을 특이해서 그 사람이 한번 나가서 사냥을 하면 그 산에 있는 짐승을 싹 다 자기 것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 사람이 나가서 한번 휘두르면 모든 사람들이 전부 자기 사람으로 다 휘두르버립니다. 특이한 사냥꾼. 그래서 이 니므롯이 8개의 성을 만들었습니다. 최초로. 그 최초로 이거는 영웅이라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제일 먼저 만드는 곳이 그 신할 땅에 있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인데, 바벨인데, 그 바벨에 성을 쌓게 됩니다. 그 바벨에 성을 쌓을 때 많은 사냥의 그 실력으로 부가 제일 많았고, 사냥의 실력으로 사람을 제일 자기 사람으로 다 만들었고, 그래가지고 바벨 성을 쌓는데, 이제 우리가 바벨 성을 쌓아서 다시는 우리가 이 홍수 심판이 와도 우리는 거기에 멸하지 말자. 우리가 단합해서 하나가 돼서 이 바벨성을 쌓아서 우리가 다 하나님을 대항하자고 최초로 하나님을 대항하여 모든 사람을 규합해서 하나가 돼가지고 그 쌓은 것이 바로 바벨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갖다 진노해서 언어를 혼자께서 다 흩어버려요. 이제 하나가 되지 못하도록 흩어버려요. 그래서 인류가 다 퍼져나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거기서 특이한 사냥꾼이란 말은 이렇게 세상에 지금까지 없던 그런 실력이 있는 사냥꾼. 그 사냥꾼은 재물을 모든 짐승을 다 사냥했고 사람을 사냥했고 많은 사람을 자기가 거느리고 많은 재물을 자기가 소유하고 그래가지고 큰 성을 쌓아서 사는 거기는 하나님이 다 저주가 있었어요.
그게 제일 최초의 사냥꾼이고 두 번째 사냥꾼은 여기에 에서입니다. 여기는 익숙한 사냥꾼이라 어릴 때부터 익숙했던 이 사냥꾼은 아주 능수능란합니다. 아주 익숙하기 때문에 능수능란해서 이 에서도 나가서 이 사냥을 하면 많은 소유를 많은 짐승을 잡아오니까 그 얼마나 실력이 있습니까? 자, 그러면 이 사냥꾼이라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 것이 아니고 전부 자기의 수단이나 방패나 자기 힘으로 얻는 것입니다. 사냥 실력으로, 익숙한 사냥 실력으로 얻는 겁니다. 이건 신앙이 아니요. 그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걸 기뻐하지 않습니다. 또 거기서 얻는 것은 좀 짐승이를, 땅에 있는 것들, 전부 다 있는 땅에 있는 것, 짐승을 잡아가지고 좀 자기 것 만드니까 땅의 못을 쌓아 올리는 바벨성처럼 쌓아 올리는 그런 일을 한 것이 바로 사냥꾼 신앙이라. 그 반대가 종용한 사람이야. 종용한 신앙. 늘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이 주시는 이 소망을, 그 아들 되는 장자의 유업을 소망하고 장자의 명분을 소망하여 늘 그것을 바라며 그것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고 늘 하나님 앞에 순종에 힘쓰는 이것이 종용한 사람이에요. 이게 종용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런 종용한 사람이 참 저 사람 참 활동성도 없고 민첩성도 없고 저 사람은 참 넓은 수가 참 없다. 이렇게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은 이 종용한 사람을 붙들어 복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냥꾼 신앙으로 된 사람은 전부 저주로 끝을 다 그렇게 맺게 했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삽니다. 자, 그러니까 사냥꾼은 그 사냥꾼인 거로 어떤 사람이 되고 있습니까? 덜 사람이 되고 덜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덜판에서 사는 사람. 그 반대는 무슨 사람입니까? 이게 장막에 가는 사람. 종용한 사람인 거로 야곱은 장막에 간다. 장막이 있는 곳에서 사는 사람이고 장막이 없는 덜판에서 사는 사람이 됐다 그 말이에요. 나중에는. 자, 장막이 있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장막에 가는 사람. 장막은 집이라 그랬습니다. 사람이 사는 집도 장막, 하나님이 사는 곳도 장막. 그럼 여기서는 이미 자기 집인데 여기서는, 그러나 이 속에는 이 장막이라는 뜻에는 이 모세의 그 광야의 출애굽 이후부터는 장막이라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계신 곳에 이 속에 뜻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계신 곳에 항상 거기에 거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을 따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이런 생활을 하는 것이 장막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장막 생활이라.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이런 신앙, 이것이 장막 생활인데 하나님 사랑을 자꾸 받고, 장막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 사람이 하나님 사랑을 받으려고 자꾸 예배도 보고 또 기도도 하고 하나님 앞에 이 은혜를 받으려고 명상도 하고 은혜 받으려고 애를 쓰고, 이것이 장막 생활이에요. 또 이 은혜 받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생활이에요. 하나님을 자꾸 사랑하는 겁니다. 이게 장막 생활인데, 이 덜판 생활은, 덜 사람은 이 덜에서는 장막이 없는 것이요. 장막 없이 사는 거죠. 자기 혼자 사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 믿는 것도 없이, 하나님 은혜 받는 것도 없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없이, 하나님 뜻, 하나님 계명대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것도 없이, 그냥 없이 덜판에서 그냥 그렇게 사는 겁니다. 덜판 생활, 장막 생활. 우리가 이것을 갖다가 생각해서 우리가 지금도 장막 없는 생활을, 우리가 덜판 생활에서 우리가 다 벗어나야 됩니다. 이 덜판 생활에서 은혜 생활이 안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은혜를 받는 생활이 되어야 하나님을 사랑하죠. 하나님을 사랑해야 비로소 그것이 장막 생활이 되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생활이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 은혜 받는 그 일을 제일 중요하게 여기고 늘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맞는다. 그래서 늘 성경과 기도와 예배와 성경과 기도와 예배는, 이거는 밥을 못 먹어도 그거는 내가 해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가 끊기면 난 다 죽어버리니까, 육신은 살지 몰라도 내 신앙은 다
다 죽어버리니까. 그래서 은혜 받는, 장막 생활은 은혜 받는 생활이에요. 은혜 받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생활이에요. 그러나 들판 생활은 들판에서 은혜를 못 받는 겁니다. 은혜를 없이, 장막이 없으니까 은혜를 못 받고, 은혜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를 못하는, 자기만을 사랑하는 이 생활을 하는 것이 다 들판 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이런 들판 생활과 장막 생활, 요 둘을 구별해서 우리가 구별하고, 또 하나는 요 사냥꾼 신앙과 찬양꾼 생활과 또 하나는 종용한 이 생활, 이 둘을 구별해서 하나는 축복을 받고 하나는 저주를 받았다 하는 이것을 최종 마지막에 딱 우리가 연기를 시켜서 내가 저주받아서 에서처럼 방성되고 가며 소리 높이 울며 그때는 후회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서, 그러나 지금은 너희들이 울지 않아도 된다. 지금 너희들이 야곱의 이 생활을 하면 되지 않느냐. 지금이라도 하면 이게 다 변경이 되고 모든 저주에서 벗어나 모든 축복을 하나님으로 다 주셔서 우리가 다 평안 가운데 기쁨 가운데 다 변화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지금은 우리에게는 있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는 이제 됐다. 이제 끝이다. 이제 내가 다 이게 저주할 것 저주했고 이제 내가 축복할 것 축복 다 했다. 이러면 끝입니다. 그 뒤에는 우리가 아무리 힘써도 소용없습니다. 그게 언제입니까? 세상을 떠난 날이에요. 떠나는 날. 떠나는 날 주님 내게 기회를 주옵소서 해도 울어도 소용없습니다. 이때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에게 미리 알려줬단 말은 우리에게 복이 있다는 뜻이에요. 미리 알려줬다면 기회를 줬다 그 말이에요. 에서와 같은 길을 이제는 회개하고 이제는 야곱 같은 그런 길을 그러면 너희도 아직까지는 에서의 눈물이 없이도 너는 이 야곱의 이 축복을 너희들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냥꾼 신앙 이거 우리가 단히 버려야 됩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을 소망하면서 이 세상을 얻기 위해서 자기 뜻대로 자기 힘으로 자기 실력으로 자기 수완으로 하겠다고 하면 그것이 당장에 그것이 돼서 거머쥐고 사냥꾼 생활에서 많은 것을 얻을 줄 모릅니다. 그러나 얻었으면 나중에 다 저주로 끝이 나버립니다. 그러나 종용한 신앙생활은 늘 하나님이 주시야 하나님의 장자의 명분과 장자의 유업을 소망하며 이것을 얻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 순종하는 이 생활은 종용한 생활이라. 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신앙생활이 장막생활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사는 생활이 덜판신앙, 덜신앙이라. 덜판신앙, 덜사람이 되면 이 덜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상관없이 그냥 막 은혜 없이 살려고 합니다. 덜판에서. 그러나 우리는 항상 장막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면서 말씀을 늘 읽고 듣고 명상하고 회개하고 또 예배보고 또 하나님 앞에 또 행하고 또 회개하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받아야 되지. 은혜 안 받으면 바짝 말라버립니다. 말라버리면 전부 그건 다 사냥꾼 그 신앙밖에 안 됩니다. 그는 사냥꾼 신앙이에요. 그 들판 신앙은 나중에는 다 사냥꾼 신앙으로 다 나가버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장막 신앙생활 늘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거하는 것. 은혜 속에 거해야 되지. 일주일 내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사느냐, 은혜 없이 사느냐, 들판 생활이냐, 장막 생활이냐 결정이 됩니다. 또 살 때 하늘나라의 것을, 이 땅의 그 하늘나라의 것을 하나님의 이 도움을 받아 기도하며 순종으로 사느냐, 그렇지 않으면 내 뜻, 내 힘으로 이 땅의 것을 바라며 내 뜻, 내 힘으로 사느냐, 이런 사냥꾼 신앙으로 우리가 돌이키지, 거기서 다 돌이켜서 이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런 우리가 되도록 해야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